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들이 만물 속에 담겨져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때는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특별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노노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배와 이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예배만의 독특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텍스트이고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예화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이야기들도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 중 이름이 이산이라는 왕이 있었지요. 누군 줄 아시나요? 예,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던 왕인 정조의 이름이 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한 어록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정조 이산어록이라는 책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 이 알지자와 행할 행자라는 두 글자는 마치 술의 두 바퀴와 같고 새 양 날개와도 같아서 어느 하나만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이미 남김없이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른바 진실로 안다라는 것은 선을 행해야 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기를, 마치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 불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알아야만 비로소 진실로 아는 것이 되어서 한 푼을 알았으면 한 푼을 행하게 되고 10푼을 알았으면 10푼을 행하게 되니 만약 지혜, 알지에 진실로 알지 못한 바가 있다면 행함에도 부족함이 있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단지 명목과 거듭되는 횟수로서 비교하고 따져서 변론을 한다.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나오는 이 오늘 말씀을 읽은 정조 대왕이 마치 큐티 나눔 시간에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기나 한 듯이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정조는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함이 있는 알미, 참된 알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마치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거기에 바로 진실로 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0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28절, 29절은 산상보훈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긴 설교를 백성들, 많은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다고 해서 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것을 삶 속에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하라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일부러 힘써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설교 끝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별로 다들 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받아 적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겠지요.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이 설교를 권위가 있고 놀라운 설교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람들 역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에 모두 다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딱 그런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유한 청년이지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 청년이 잘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도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기만 했을 뿐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부유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단지 부유한 이들을 향한 말씀처럼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며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을 쭉 들어왔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들을 삶 속에서 행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어렵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그 다른 가르침들은 두고 산상보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해도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아픔을 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말고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불꽃으로 태워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것은 그때 누리던 모든 편안함과 예수님과 같은 삶, 그것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전과 같은 삶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비록 그 과정 중에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넘어지고 어려움도 겪지만 끝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며 그분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잘되고 부유해지고 11조를 열심히 하면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가 잘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선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길로 간 인생이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좋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일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10대 시절까지만 해도 저희 시골집에서는 과일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히 배 농사를 지었는데 이 배가 더 달고 당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상품 가치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배나무 가지를 잘라서 사과나무에 젖붙임해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젖붙임, 사과나무에 젖붙임한 이 배나무에서는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그 당도 높은 그 영양분들을 받아서 좋은 배열매를 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배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 사과나무에 젖붙임하였다고 하면 아마 그 농사는 여지없이 망하게 됩니다. 아니요, 어쩌면 열매조차도 열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 젖붙임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뿌리, 줄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이라는 뿌리, 줄기에 붙어 있었던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맺는 열매는 세상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열매일 수 있겠지요. 아마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열리는 그런 자그마한 열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줄기에 접붙임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한번 나를 보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사나워. 내 입에는 가시가 돋쳐 있어. 남을 미워해, 증오해, 분쟁을 일으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 그렇다면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에 접붙임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은 인생이 맺는 열매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혈기, 패기, 나의 성격에 붙여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지 좋고 안 좋고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지 않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주방봉사 열심히 하고 안내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기도하면 누가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않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인생은 다릅니다. 바뀝니다. 그 삶이 변합니다. 열리는 열매가 다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인생이 맺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못된 나무에, 좋지 않은 나무에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여전히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취나고 냄새나는 썩어 문드러지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일어서서 내 잘못된 과거는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두 번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적절한 기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에 맞는 적절하고 알맞은 양의 양분, 태양, 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강렬한 햇빛, 필요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한 고통, 각종 벌레들의 공격 이것들이야말로 알곡을 만들어내는 요소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약 치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키운 열매가 잘 크고 맛있어 보이고 또 맛있지 않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는 너무나 쉽게 썩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그 가지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주여, 주여, 내 인생의 풍파와 시련, 어려움은 모두 없애버리고 평탄한 길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난은 없애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외형적으로는 크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고 잘 살고 차도 좋은 것 타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인가 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맺어내는 열매는 비바람이 불면 툭툭툭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린 열매는 태풍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렇게 열린 열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세워진 신앙의 집에 부딪히게 되면 그 집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운 작물들에게 필요 이상의 물이 갔을 때, 필요 이상의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게 되면 그것을 받은 작물들은 여지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거친 비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고 병충해를 견뎌내며 맺어진 열매는, 그 나무는 결코 그런 비바람 앞에서 꺾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맺어낸 열매는 얼마나 속이 꽉 차 있고 알차 있는 열매인지요. 비록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가 너무나도 못생겼고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맛있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맺어내는 열매를 판단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눈, 세상의 시각,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남을 평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남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들여대고, 아니요, 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시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논리로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며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이며 예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행해야 됩니다. 내일부터도 아니고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성숙해졌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설교를 비유로 받아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얼마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나도 알고 있어. 에이, 또 저 설교. 나도 알고 있는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하지 않겠어.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따라가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간의 자리에, 그물과 배가 있는 그 자리에, 부자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앉아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서 건강한 사람의 그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를 하게 된 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라는 설교를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주의 종을 위해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몇이나 손을 들었을까요? 잠시 후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1000여 명의 사람이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의 것이면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리털 하나를 꺼내 입으로 분 후 이 오리털이 머리 위에 내려앉는 분의 신장을 기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다리십시다. 드디어 이 설교를 하던 목사님은 오리털을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털이 강단을 떠나 회중석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희한한 기도가 들려오는 겁니다.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면 사방에서 주여! 후, 할렐루야! 후, 아멘! 후. 모두가 다 기도 후에 기도 소리와 동시에 입 밖에 나오는 그 후 하고 자신에게 날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오리털을 보면서 후후 불었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오리털은 아무에게도 앉지 못했답니다. 7월 16일 산상보훈 첫 설교를 시작으로 총 20번의 산상보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깨달음들과 이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나 행함이 없이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고 내 이웃이 바뀌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일어서 걸어가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주님, 기꺼이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를 때, 그 좁은 길을 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절 두 번째